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라는 난관을 극복을 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어떤 일을 당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믿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지만 가짜 믿음은 중간에 포기하고 또 배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단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해야 할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의 난관이죠. 이것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참 믿음이 아니고는 이것을 건너갈 길이 없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믿음으로 밤결에 얼떨결에 이 홍해를 건넜지만 대낮에 즉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이 강이 지금 깊게 사나스럽게 물이 확 흘러가고 있는 세차게 흘러가고 있는 그 물을 바라보며 그 물이 갈라질 걸 믿고 대낮에 그 강에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니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는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요단을 건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요단을 건너는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1절 말씀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숙했던 것처럼 시딤에서 일어나서 요단에 와가지고 요단에서 유숙했다. 3일을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유숙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 사실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의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같다. 영적인 의미에서 세례받은 사건이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 지나간 것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죄의 멍에에서 해방을 얻은 구원을 얻은 사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무엇인가를 요단강 도하의 사건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 5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 4절의 세례는 믿음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고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연합의 축복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기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그 안에서 예정함을 받았고 자녀들이 되었고 은혜를 받았으며 죄 사함을 받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태운 배가 이 폭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요단강이라는 난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믿음으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고, 나는 무지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은 지혜로우시고,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강하시다, 전능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한 믿음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홀로 맞서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함께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으로 죄악도 이기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탄도 굴복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와 하나 된 자임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동의 원리였습니다. 언약궤가 머물면 이스라엘도 머물고 언약궤가 행하면 이스라엘도 행하는, 언약궤가 어느 곳에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행동의 원리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했고 하나님 뜻대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내 뜻대로 열심히 하면 불합격인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방법을 내려놓을수록 빠릅니다. 내 못난 주장 때문에 수많은 세월을 허송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기까지 그 허송세월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중년의 남자가 결혼을 하려고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은 사업도 여러 개를 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개성과 주장이 너무 강해서 음식을 대접한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때는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저 사람하고 함께 사는 데에는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여자분과의 교제를 그만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개성이 너무 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관이 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주의 말씀대로 하려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저를 써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부복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복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 무엇이냐? 참 믿음은 말씀 중심의 믿음인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었습니다. 즉 2000규빗은 약 한 1k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 정도 떨어져 있어야 이 멀리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동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할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구름기둥의 안개 속에서 구름의 이동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체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느낌이나 감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 위주가 되면 이 하나님의 안정적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위험도 있고 내 안에 생각도 있기 때문에 체험 중심이나 자기 생각 중간적 경험으로 나가면 항상 잘못된 길로 나아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신자나 또는 위기와 절실한 순간에서 체험을 주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말씀 중심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체험이나 상황이나 이론에 빠져서 나아가면 자칫하면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보다는 상황과 환경, 즉 광야의 상황에 더 압도되었고,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도 그들의 강대함과 또 힘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견고에 서서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에는, 즉 우리 앞에 있는 시련과 난관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 요단강 건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궁한 복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는 갈 수 없고 믿음 없이는 누릴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기는 우리 모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로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갇혀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오늘 요마귀 괴물로 큰 죄에 빠지는 진리를 길을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감 믿고 호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내피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쁘게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이 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기네 아멘. 요단강이라는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라합은 생명을 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